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 인정받았지만 바알 숭배자인 아합 왕과의 연합으로 죽을 위기를 넘겼던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합 왕의 악한 꾀로 말미암아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호사밧은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또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기회를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교훈은 악인과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좋은 친구와 함께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사밧 왕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죽을 위기에서 건진받아서 무사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9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2절 말씀 넘겨주시면요.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돕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야 하겠나이까. 그러므로 주 앞으로부터 진노가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함께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견자 예후를 보내셔서 책망하셨습니다. 아합 왕과 사돈을 맺고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대언자들의 편에서 아합 왕과 함께 라못 길라를 치러 간 일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사밧 왕에게 임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반드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징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합 왕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징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도 동일하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악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아합 왕처럼 계속해서 회개치 않고 악한 길로 가면 구원받을 길이 없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악한 길로만 가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다시게 돌아오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 이유로 징계하십니다. 구원받았어도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부모님들이 우리가 나쁜 길로 가면 혼을 내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들면 자녀는 부모에게 와서 안겨 웁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닌 남이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제 막내인 준영이 혼냅니다. 요새 이제 매를 조금씩 들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매를 들어서 찰싹 이렇게 하면은 엥 하고 울면서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 와서 앵겨요. 바로 와서 앵깁니다. 그러면 제가 더 혼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앵겨서 우는데 어떻게 더 혼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에게 준영이가 혼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앵하고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아갔겠죠. 도망갑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징계를 경험한 그 두 왕의 선택은 정반대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역대기하 19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다가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 두루다니며 그들을 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경고를 들은 여호사밧 왕의 반응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다가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에 이르기까지 남유다 전역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사밧 왕이 했던 종교개혁에 대해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시켰습니다. 그런데 경고의 말씀을 듣고 예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의 말씀을 듣고는 이제는 직접 백성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여호사밧 왕이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남유다 전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단단히 당부합니다. 19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바를 조심하라. 너희가 사람을 위해 재판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하나니 재판할 때에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런즉 이제 주의 두려움을 너희 위에 두고 조심하여 그 일을 행하라. 주 우리 하나님께는 불법도 없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도 없으며 뇌물을 받는 것도 없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도 말며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그 재판관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너희는 두려워함으로 재판을 공정히 수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왕의 모습입니까? 이러니 여호사밧 왕을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좋아하는 왕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나라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굳건하게 하고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계가 그 진노가 남유다 땅에 찾아왔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 밖의 연합군들이 남유다 왕국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적군이 발견됐을 때는 이미도 사해바다를 건너 남유다의 엔게디 지역에 진을 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해바다 바로 옆에 그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 있는 그 엔게디 지역에 연합군이 도착을 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20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작정하며 온 유다에 두루 금식을 선포하며 유다가 주께 도움을 구하려고 함께 모이고 심지어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그들이 주를 구하려고 나왔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온 유다 백성들은 주님을 구하기 위하여 모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합 왕과 다른 선택을 합니다. 아합 왕은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책략을 썼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온 남유다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여호사밧 왕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첫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능과 능력이 주께 있으니 아무도 주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주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땅을 영원히 주신 분도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금 하나님께 아뢰드리며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칼이나 심판이나 역병이나 기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주의 이름이 이 집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 집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우리의 고통 중에서 주께 부르짖으면 그때 주께서 듣고 도우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사밧 왕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 같지 않으십니까? 바로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그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신 말씀으로 인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주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든 백성을 모은 뒤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저도 가족의 구원을 놓고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저희 가족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저희 장모님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가족 안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무엇인가 필요가 있을 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저에게 합당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 제가 너무나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장로교회 오랫동안 다니다가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장로교회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근본주의 신학교에서 공부하려고 기도하면서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구했던 미국은 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고 영어도 못하고 애들도 둘이나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미국의 학교가 아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은 왕십리 한복판에 있는 성서침례 신학교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서울이에요, 인서울. 예. 제가 고3 학생들한테 인서울 학교 오려면 여기를 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역대기야 20장 10절에서 또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손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아뢰오니 그들이 우리에게 보답하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사 상속받게 하신 주의 소유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여호사밧 왕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이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주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지금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친구가 나한테 나쁘게 했다고 일러 바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하나님께서 참으려고 해서 참았는데 은혜도 모르고 찾아와서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들에게 갚아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호사밧 왕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솔직하게 내 있는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격식 차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대표로 나와서 기도할 때는 어느 정도 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 기도할 때 내 아버지시니까 정말 솔직하게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호사밧 왕은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대적할 능력도 지혜도 없으니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간구합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능력과 힘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왕이 되자마자 국경을 든든하게 했습니다. 군사력을 증강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힘과 능력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다른 왕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아합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힘인 강대국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사밧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역대기야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온 유다가 자기들의 어린 것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주 앞에 섰더라. 아멘. 바로 이어지는 기도인데요. 바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여호사밧 혼자만 이렇게 간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온 유다 백성 남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 모두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막내인 준영이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고 있으면 제 옆에 와서 강아지가 낑낑거리는 것처럼 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 하면서 막 낑낑거려요. 피곤해서 막 더 자고 싶거든요. 그런데 준영이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물 줘야 돼요. 준영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모두 왕부터 노인들, 군사들, 여인들, 아이들 모두 이방 군대 앞에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마치 준영이가 목말라서 애타게 물을 달라고 저한테 요청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내 능력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할 때 주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곧바로 응답하십니다. 그 무리 중에 있던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20장 15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와 내가 함께하니 너희에게 내가 함께하니 안심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전쟁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너희와 대신 싸우겠다. 너희를 내가 구원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 왕을 비롯한 모든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레위 사람들은 일어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눈앞에 수많은 적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앞에 엎드려서 경배할 수 있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많은 적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하니 결과를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100%.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드고야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독려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광야로 나아가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오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대언자들을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하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적군 앞에 남유다 백성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려하고 있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을 소집해서 의논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앞두고 어떤 의논을 했을까요? 병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전술로 맞서야 할지 의논했을까요? 아닙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되었는데요. 21절 말씀 그럼 성경책 보고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의논하여 주를 위해 노래하는 자들 곧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자들을 정하고 그들의 군대 앞에서 나아갈 때에 이르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아멘. 전쟁 앞에 의논한 내용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할지 사람들을 뽑고 무슨 찬양을 할지 의논을 한 것입니다. 찬양 대원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제목은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입니다. 이렇게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장의 선봉에서 찬양대가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연합군들을 치게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이 모조리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를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병을 통해 서로를 향한 불신이 생기고 혼란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된 거예요. 얘가 나를 배신했구나. 서로 의심이 생겨서 서로 싸운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이런 전쟁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전쟁하는데 병거와 전투병을 앞세우지 않고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는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찬양대를 앞세운 이 전쟁에 남유다는 승리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었던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의논하고 찬양대로 뽑혔던 레위 사람들도 전쟁의 선봉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언자의 입을 통해 여호사밧의 왕의 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전쟁의 선봉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적군이 서로 싸움으로 승리하는 그 장면을 찬양대원들이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저희 찬양대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음이 좀 떨어져도 하나님 마음 찬양하면 됩니다. 많이 빈자리가 있으니 성도님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군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완전한 승리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가서 노략물을 취하였는데 그들과 함께 있던 재물과 보물이 너무나도 많아서 3일 동안 노략물을 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것도 은혜인데 재물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노략물들을 취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기쁨으로 하프와 나팔로 찬양하며 성전으로 돌아갑니다. 전투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났습니다. 역대기야 2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들의 모든 왕국이 주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우셨다는 것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이처럼 여호사밧의 영토가 평온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합 왕처럼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랐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고 많은 재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를 그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온 땅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고 그 결과 남유다의 영토가 평온해졌습니다. 여호사밧의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안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 살펴보면서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많고 적음과 능력이 많고 적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지 않았느냐에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열왕기 역다기 말씀은 등장인물만 달라지지 같은 내용의 사건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동일한 사건 보여주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와 동일한 일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전쟁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계가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 마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 인생에서 날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 마음 안에는 이 두 가지 법이 늘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 마음과 세상의 것을 따르려는 마음이 늘 충돌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쭉 드리다가 아침에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마음에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은 몸이 좀 피곤한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될까? 이런 생각과 그래도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이런 마음의 싸움이 있을 때가 성도님들 있으실 겁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 때 이런 유혹들이 더욱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비대면 이런 유혹의 마음이 찾아올 때 여호사밧 왕처럼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고 예배로 나오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주 넘어지는 죄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니라 저에게도 있고 모두에게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혈기에 넘어지고 말에 넘어지고 습관적인 죄 가운데 있는 분들 있으시다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길 수 없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이것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솔직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마음에 이길 힘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환경을 통해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싸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 내가 붙들고 기도하니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저도 구원받고 나서 부끄럽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입에 붙은 욕 때문에 제가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욕하는 것이 정말 내 생각엔 너무 역겹고 싫은데 자꾸 하게 되니까 습관이 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친구한테 고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때군요. 친구한테 부탁해서 욕할 때마다 나 좀 때려달라.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무지하게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그냥 고쳤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이용해서 요구의 습관을 고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친절한 친구 붙여주셔서 욕을 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밖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음에 여러 가지 나쁜 생각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분노, 외로움, 슬픔, 공허함, 우리 생각 속에 이런 적군들이 몰려올 때, 이런 싸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기도만 하고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유혹과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곧바로 하나님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찬양하는데 마음에 죄가 계속 생각나는 사람 있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주지 말고 입술로 소리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렇게 죄를 이기는 내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대기 20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64장 주님을 바라보아라 찬양하시고 패회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